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포모 증후군이란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포모라는 말은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이 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나만 소외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소외 공포증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남들은 다 기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 포착하고 잘 잡는데 나는 혹시 어영부영하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감, 불안한 마음, 소외감 그런 심리를 포모 증후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과거와 달리 SNS가 너무나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접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했다더라. 집을 샀는데 집이 뭐 순식간에 몇십억이 올랐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사실도 있지만 가짜 뉴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게 막 SNS를 이렇게 흘러나오면 그냥 자신의 삶을 그 사람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남들은 저렇게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기회를 잡지 못하고 뒤처지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는 거죠. 이 전문가들은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건강이 상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SNS, 그 미디어 그거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 한다. 그것 때문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거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남들과 비교 속에서 자꾸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깨닫고 마음에 좀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조언을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대에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저는 목사로서 이제 이런 우리 시대의 포모 증후군, 불안감, 상대와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여러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것은 좀 내려놓고 끊임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 시대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신비한 것은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개념조차 없을 그때부터 이런 찬양을 불렀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참 진리죠.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남들은 다 나오미의 때 기쁨의 때를 보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마라의 때, 괴로움의 때를 보내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낙심이 되고. 근데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마라의 때를 만날 수도 있지만, 남들과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한다.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시편 123편 2절을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너무나 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어려운 상황, 마라의 상황이지만 시선을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우리 상고하면서 우리도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첫째,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모압에서 15년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고 마라가 되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와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룻은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모압에서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던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반드시 임한다. 이런 생각과 믿음이 있어서 그들은 그 마라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고향 하나님의 품을 찾아 돌아왔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렇다고 해도 젊은 이방 며느리 룻이 고향도 친척도 친구도 다 버리고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룻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그 돌아왔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참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직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은 너무너무 가난하기만 합니다. 풍족한 고향 사람들과 그들의 모습을 비교한다면요, 포모 정우꾼이 생길 수도 있죠. 다들 이렇게 풍년이고 다들 풍성한데 왜 우리만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데 룻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고향 사람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려운 결심을 하고 어머니 따라왔는데 우리 현실은 너무 어렵네요. 먹을 것 하나도 없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야 할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내가 왜 어머니 따라 이 베들레헴에 왔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룻은요,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낙심하지 않고 남의 밭에, 보리밭에 추수 끝나고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절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숨 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고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남들의 가정에 자녀들은 잘 나가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포모 정우군으로 여러분 한숨 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더 깊이 상고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룻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룻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남의 보리밭에 가서 보리 추수가 끝난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룻이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장면을 우리는 밀레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룻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룻의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리고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줍는 가난한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풍성하게 추수하고 다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 떨어진 밭에 이삭을 줍는 너무나 서글프고 배고픈 현실이죠. 그런데도 룻은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남의 밭에 떨어진 보리 이삭 한 올 한 올 줍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렇게 보리 이삭 줍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시아버지의 친족이며 그 베들레헴 지역의 대지주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 같지만 그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마라의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룻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리밭의 주인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추수가 되었으니 이제 나와 본 거죠. 나와서 보니 종들이 열심히 추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 추수하는 종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종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대지주 보아스는 자신의 하인들 종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이 종들도 자신을 그렇게 축복해 주고 존귀히 여기는 그 주인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그 주인을 또 온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짧은 장면 속에서 이 보아스가 부자면서도 대지주이면서도 얼마나 신앙과 인격이 훌륭하고 자신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종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세상에는 온갖 갑질로 가득하지요. 남들보다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높은 지위에 있어도, 조금만 권세를 가져도요 얼마나 아래 사람들 무시하고 못살게 굴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늘 나누고 베풀고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하구나. 그 가난하고 마라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룻에게 그저 일반 사람만 붙여주셔도 참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텐데, 최고의 사람, 최고의 믿음의 사람, 가장 존경받는 존귀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룻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루스에게 허락하신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청년들은 젊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시간이 많고 그러니 청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니까요, 너무나 남모르는 고민이 많고 아픔이 많고 좌절이 많고 친구들과 비교 속에서 열등감이 많고요. 참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청년들 붙들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함께 찬양 부르면서 또 그들을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또 들려주고 함께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없단다. 할렐루야. 그 청년들이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밝은 빛과 따뜻함과 모든 생명의 능력이 태양을 통해서 오듯이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서 루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미래가 아름다워집니다. 보아스가 자기 밭에 보리 추수가 시작된 것을 알고 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자기 밭에 평소에 못 보던 한 이방 소녀가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자 종들이 설명을 합니다. 저 소녀는, 저 젊은 처녀는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소녀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 주어봐야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작은 일, 남들이 보면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 이 일에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이 남들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실망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남들이 볼 때 그 작은 일, 하찮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남들이 볼 때 작은 일 같아 보여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주어진 일에 우리는 항상 성실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 당장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줄로 압니다. 나가서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 떨어주십시오. 기도만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금덩어리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별 볼 일 없다. 실망하고 믿음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닙니다. 룻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 떨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밭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기적, 횡재를 바른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마라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그 부스러기 이삭 줍는 일, 그 일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 보잘 것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장애인 화가 석창호 화백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분의 여러분 두 팔을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 몇 해 전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요, 멋진 그림 퍼포먼스를 선보이신 그런 장애우 화가입니다. 이 석창호 화백은 어수에 두 팔 어수에 붓을 꽂고 마치 고개하듯이 수묵 크로키를 그리는 그런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이 수묵 크로키라는 이런 그림 기법을 개발해서 정말 온 세계가 놀라는 그런 화가입니다. 이분이 원래 학교에서 전기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전기 회사에 이제 취직했는데요, 사고가 난 거예요. 23,000V 전기에 두 팔이 감전되는 사고를 만나 30살에 그 두 팔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인생 끝난 거죠. 그야말로 마라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죽으려고 그렇게 몇 번 결심도 하고 그렇게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철없이 아빠한테 그림 좀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요청에 의해서 이 어수에 붓을 끼우고 힘겹게 그림을 그렸는데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림 그려줬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분이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룻처럼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팔로 그림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어수로 그림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들보다 수백 번, 수천 번 노력하여서 결국 세계적인 화가가 된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은 작은 직장의 전기기술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 화가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두 팔이 있었던 30년보다 두 팔 없이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30년이 더 내게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몇 해 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수로 3년 6개월에 걸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필사해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어수로 우리는 두 팔이 있어도 성경 필사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수로 성경 전체를 필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룻처럼 인생의 마라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주만 바라볼지라, 너무나 귀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끝까지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라와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며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아름답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귀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포모 증후군에 빠져서 더 절망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룻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